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5장, 16장 이 두 챕터를 하고 이 로마서를 마치겠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이제 계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인 몸, 즉 교회의 건축에 대하여 바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몸이 실질적으로 건축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에 걸쳐서 몸에 대해서, 즉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4절 5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각 지체로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축되는가에 대해서 15장과 16장에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 이것은 생명이 성숙했다는 것을 또 말을 하고요. 또한 계시와 이상에 있어서 좀 이게 높은 이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몸을 관심하는 겁니다. 자, 몸을 본 사람들이죠. 우린 다만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성경의 지식과 어떤 이상과 계시에 있어서 부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교회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점, 그리고 약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봤듯이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의 어떤 성경 지식, 또 자신의 어떤 영성을 관심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을 관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한다면 몸은 건축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 먹는 문제가 나오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래서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형제를 위해서, 형제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계시와 어떤 지식과 그런 또는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심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믿음이나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는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붙잡는다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건축하는 데 유익이 되게 합시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기쁘게 하여 건축하는 데 유익이 되게 한다. 건축은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즉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 즉 자아를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몸 안에서 이 자아는 대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떤 영성에 있어서 어떤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몸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지식이나 그러한 것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다른 이들과 건축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몸의 건축을 방해하고 몸을 무너뜨리는 그 요인이 되는 겁니다. 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아멘.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꾼은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난다 그랬죠. 버리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뭘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기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라고 돼 있죠.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이 자기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목양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꾼은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꾼은 자신의 어떤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한다면 이것은 사꾼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어떤 영성,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몸을 관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아멘. 자, 4절 읽겠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인내를 통하여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그 몸을 건축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떤 인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영광에 도달하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단체적으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이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 보면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한단 말은 이 환난이 우리를 돕는단 말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인내라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에게 더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역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인내는 단련을 낳고 단련은 소망,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는다. 자,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인내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격려의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건축이죠. 아멘.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건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함으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을 많은 환경을 통하여 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4장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건의하고 순두개에게도 건의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는 같은 생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성도들과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방금 5절 읽었는데 6절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입. 자,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은 내적인 거죠. 그리고 한 입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네.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5절을 읽었었죠. 자, 5절부터 해서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 하십시오. 계속.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제 6절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죠. 그분이 이제 노예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8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생각은 바로 어떤 생각이냐면 낮아진 생각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십자가의 어떤 구속의 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떤 낮아짐의 방면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도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도 그 6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서로 같은 생각은 낮아진 생각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한 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기꺼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죠.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 말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영성이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관심해야 되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여 우리는 건축하는 데 유익이 되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것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것을 하나님도 받아들이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사람들이 교리상으로나 실행상으로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뒷부분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나 실행적으로 우리의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어떤 실행적으로 그들의 어떤 진리나 교리가 낮을 수가 있죠. 그리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어떤 실행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됐다. 할례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진실성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끝내는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9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 8절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말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을 가지고 지키신단 말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네. 자, 그다음 10절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라고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새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실 분께서 일어나실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몸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한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평안으로 또한 누려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우리는 항상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14절. 나의 형제님들, 여러분 자신도 매우 선하고 온갖 지식이 풍부하여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더욱 담대히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16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곧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여기서 제물은 누구가 제물이죠? 사람들. 네, 이방인들이 지금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어떤 소나 이러한 그 동물들을 제물로 제사장이 바쳤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 이제 돌로 지어진 솔로몬이 지은 어떤 성전은 신약의 이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참 실제의 성전은 바로 믿는 이들이죠.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즉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가 바로 건축된다고 말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또한 교회인데, 이 거룩한 제사장 체계로서 우리는 제물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영적인 집이 건축되고요. 또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희생 제물이 됨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인 이 믿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 체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제사장 체계가 바로 영적인 집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의 3번 각주. 3번 각주가, 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봉사였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제물이 되게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이방인들을 제물이 되게 한 겁니다. 계속. 이 제사장 봉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했던 많은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그들은 속된 것에서 따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 성령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죠. 주님은 부활하여 뭐가 됐죠? 생명 주시는 영. 네, 생명 주시는 영이 됐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고, 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요소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요소에 의해서 믿는 이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속된 것에서 따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 네, 계속.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분별시키시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분별시키시어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은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긍휼을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새로 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아멘. 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몇 장 몇 절에 있죠? 네,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러니까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그 영이 바로 이제 성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영, 즉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 남의 씻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됐는데,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씻어졌다.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 옛것이 씻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함. 한면으로 우리의 옛창조, 옛사람은 씻어지고, 또 한면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16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볼까요?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목양, 이렇게 그 어린 양, 이때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들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했지만 이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로 공급하고 그리스도로 먹임으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봤던 것처럼. 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제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목양할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목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우리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명 안에서 목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자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로마서 15장 16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그들을 목양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17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 외에 그 무엇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나의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이한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고 말했는데 뒤에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 있는지. 그 뒤에 지도가 여러 장 나오는데요. 바울의 사역 여행이라고 적혀 있는 지도입니다. 오른쪽 맨 밑에 바울의 사역 여행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많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많은 화살표. 그 바울의 이제 4차 사역 여행을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은 그 지도인데 그 지도 그 맨 밑쪽, 제일
이거 제일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나요? 제일 위쪽 오른쪽 편에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지중해가 보이고요. 네, 지중해 바로 위에 보면 크레타 섬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지도 왼쪽 밑에 보면 일루리곤 달마디아 가로쳐서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탈리아 그 위쪽입니다. 이탈리아 바로 그 그림에 마케도니아 위쪽 일루리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왼쪽 중간 밑에 일루리곤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일루리곤까지니까 아주 긴 여행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아주 험한 여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은 바울은 아주 넓은 지역에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이 수고했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는 이 말은 아주 넓은 지역에까지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9절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19의 1번 각주 볼까요? 유럽 동남부의 한 지역으로서 마케도니아에 인접해 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훨씬 더 멀리, 즉 스페인까지 가기를 갈망했다. 네. 20절.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들에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먼저는 여러분과 사귀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은 남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것은 이미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이들이 곳곳에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25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공급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뭘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왜요? 성도를 공급하려고. 네, 성도들을 공급하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볼까요? 이거 사도행전 할 때 이걸 좀 잠깐 봤었는데 19장 21절.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재정적인 그 예루살렘에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의 영 안에서 작정한 뒤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라는 말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간단 말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재정적인 어떤 재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 간다는 거죠. 자, 26절을 다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나오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가는 이유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간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에서 4절 볼까요?
형제님들,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쳐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은 풍성한 구제가 넘쳐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껏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하였으며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이 은혜와 교통에 참여하고자 우리에게 여러모로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그 1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이 말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에게 이제 헌금하는 일이죠. 이제 헌금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서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게 하려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에.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헌금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주신. 이제 그것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함으로 고린도 성도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은 9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2절 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열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 대하여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그들 중 많은 사람을 분발시켰습니다. 네, 이게 그 말, 이제 뭔지 말이냐면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말은 아가야가 뭐냐면 고린도입니다. 아가야가. 고린도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하는 일을 준비해 왔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헌금하는 일에 이제 동참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바울은 그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간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27절. 아니요. 26의 1번 각주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각주. 지역하면 고통하였기. 이 헬레어 단어는 참여와 교통을 의미한다. 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교통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13절에 공급하고 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교통, 곧 사랑 안에서의 교통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과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갔고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의 교통인 제물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 이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방 성도들과 유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의 교통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의 교통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교통이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랑의 교통. 이런 교통을 통해서 몸이 건축되는 겁니다. 네, 이방인도 없고 이제 유대인도 없는 거예요. 몸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자, 그 다음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는데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말인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공급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섬기는 거죠. 이방이, 네. 그 다음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압니다. 뭘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에 지금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 그 다음 30절.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네, 32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 32절은 아주 달콤한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네, 우리가 성도들이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죠?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모일 때, 주일날 또는 소그룹 집회 때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죠? 기쁜 마음. 네,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즐겁게 인사하고 또 반갑게 악수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해야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요? 쉬고. 여러분과 함께 쉬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죠? 편안해. 네, 편안하죠. 우리는 쉬는 겁니다. 불편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네, 가족이에요. 우리는 정말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만 명칭이라면 우리는 다만 형식적인 아주 종교적인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만날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가족이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쉬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집에 머물렀겠죠. 예. 그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역자나 이들은 어디에 머물죠? 호텔. 네, 호텔이나 어떤 여관이나 모텔에 머물죠. 불편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의 집에 머물러서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기쁘고 쉬어야 해요. 평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자, 이 바울 사도행전 21장 7, 8절을 볼까요? 예,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의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두로에서 출발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도착하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이튿날 거기서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7 집사 중 하나인 복음 전파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죠. 네, 우리는 이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야 돼요. 네,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같이 이런저런 교통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섞이는 생활이에요. 예, 우리가 다만 다 함께 모여서 집회에서 어떤 메시지 듣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진정한 섞임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집에 머물고 성도 같이 교통하고 이럴 때 참으로 우리 섞일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피우스 광장과 스트레스 타베드나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28장에서 도착했는데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왔죠. 그래서 우리를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왔죠. 아멘. 네, 누굴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예, 성도들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저기 각주를 볼까요? 15의 5번 각주. 용기를 얻었다. 이것은 사도가 매우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주님께 직접 격려를 받았고 항해하는 동안 내내 담대했지만 여전히 형제들의 따스한 환영에 용기를 얻었다. 그가 항해하는 동안 바로 이러한 인간 미덕들을 지닌 그의 높아진 인성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셨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의 이 따스한 영접에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지체들과 함께 섞이고 또 지체들로부터 우리는 기쁨과 용기를 얻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몸의 생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또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33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네, 성도들과 함께 섞이고 함께 이러한 기쁨과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몸을 건축하게 되죠. 아멘. 계속 16장입니다. 1절.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누구를 추천한다고요? 베베. 자, 베베입니다. 어디에 있었죠? 베베가? 갱그레야. 네,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6장에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베베는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완성은 바로 몸을 건축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몸은 어떻게 건축되는 것인가 하면 이렇게 이 몸의 생활을 통하여 몸이 건축됩니다. 몸의 생활은 뭐냐면 이렇게 섞임의 생활이에요. 네, 섞이고 그리고 이렇게 추천과 그리고 이런 추천과 그러니까 안부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는 이런 많은 어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에베소서 1장에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이상이 계시대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엄청난 계시입니다. 네, 이 부르심받아 나온 회중이라는 뜻의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다만 다 흩어져 있는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몸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하면 실질적인 몸의 생활을 통해서 몸이 건축돼요. 자, 여기에 바울은 각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 16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성도들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성과 어떤 미덕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특성과 미덕을 통해서 이 미덕이 표현되는 이 생활, 이러한 미덕을 통하여 성도들과 섞이는 이 생활이 바로 몸의 생활이고 바로 몸의 건축입니다. 여기 베베, 우리 자매 베베라는 이름을 언급했죠. 그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아멘. 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네,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랬죠. 하나하나 부른다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단 말이고요. 관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생활이어야 합니다. 섞이는다는 것은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섞인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관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자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는 뭐 삭개오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요라고 말하죠.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무덤에 온 마리아한테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몸의 생활, 우리의 건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친밀한 관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성도들의 이름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수십 년 참석했지만 같이. 이것은 몸의 생활이 아니죠. 그냥 집회 생활을 한 겁니다. 집회 생활. 우리 생활은 다만 집회 생활만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지금 로마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수많은 이름들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베베를 언급했고요. 자, 바울은 로마서 우리 저기 한번 어디를 보느냐면요.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편지를 누가 썼다고요? 더디오. 네, 더디오가 받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았을 거라고 이제 그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디오가 이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하면 이 베베가 아마도 로마인 성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이제 처음 언급한 거죠. 이 편지를 아마 가지고 로마에 온 것 같아요, 베베가. 자, 그 다음 2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하기 전에 1의 2번 각주 먼저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결론인 16장은 전체가 추천과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은 성도들 간의 관심뿐 아니라 교회들 간의 교통에 관해 말한다. 이 장은 로마서에 게시된 네 번째 정거장으로서, 또한 계시의 결론으로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몇 가지 상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16장의 내용과 의미를 강화하는데, 그 이유는 이 장이 추천과 문안의 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전시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관심 뿐 아니라 교회들 간의 교통에 관해서도 이제 지금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은 전체가 추천과 문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긴 이제 구절입니다. 그 27절까지의 이 구절들이 다 추천과 문안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어떤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2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 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베를 지금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나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바울에게도 후원자였다고 말하죠. 어떤 걸 많이 도와준 겁니다. 바울을. 그래서 그 2의 2번 후원자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혹은 보호자. 이 말은 돕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품이 있는 말이다. 이것은 갱그레아의 교회 생활에서 베베의 봉사가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돕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사람을 이제 후원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교회 생활은 이래야 합니다. 이 자매처럼 다만 집회만 참석하고 뭐 메시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였어요, 베베가. 그리고 바울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돕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또 누구의 이름을 언급한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이게 지금 브리스가가. 이게 브리스가는 어떤 정식 명칭이래요. 어떤 이름에. 브리스길라는 뭐 하여튼 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여기서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일까요? 부부입니다.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브리스가?
자,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볼까요? 본도 태생의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났다.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이것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으며 네, 지금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아굴라 남편. 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왔다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다닙니다. 이 사역 여행을 많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남편이 아굴라죠. 그런데 그 이름이 누가 먼저 언급됐어요?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됐죠. 네. 자, 사도행 18장 18절도 한번 볼까죠? 보죠. 18절. 18절. 네, 18절. 18장 18절.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네, 누구도 함께 갔죠? 브리스길라와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죠. 바울과 함께. 자, 여기도 이름이 누가 먼저 언급돼요? 브리스길라. 네,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됩니다. 자, 그리고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여기도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죠. 자, 이것은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러한 사역에 어떤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네, 남편보다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역에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동력자라는 말은 동력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이 동력하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명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력자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명칭을 좋아하죠. 동력자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지위나 어떤 명칭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동력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다음 4절.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놨대요. 자,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바울에 있던 사역이 목숨을 거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놨단 말은 바울과 함께 죽고 함께 살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력했다는 뜻이에요. 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자, 이 말은 모든 교회들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한 교회만을 관심한 게 아닙니다. 모든 많은 교회들을 관심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지방의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지방에 있는 교회만을 관심하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는 모든 교회들을 관심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몸의 생활이고 몸을 건축하는 생활입니다. 우린 반드시 몸을 관심해야 합니다. 어떤 동력자나 어떤 사역자만 몸을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른 많은 교회들을 관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동력자나 사역자나 어떤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만 다른 어떤 교회들을 관심하고 평신도 성도들은 그냥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집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기능을 발휘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럴 때 몸이 건축되는 겁니다. 자, 5절.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단 말이에요? 집. 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볼까요? 2장 46절.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네,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집, 그러니까 거리가 있겠죠. 이제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았죠. 그래서 같은 동네, 즉,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겁니다. 몇 명씩, 또는 10명씩, 5명씩, 20명씩 이렇게 이 집, 저 집에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자, 6절. 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많이 수고해. 네,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죠.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요. 그 사람의 어떤 수고를 다만 안 게 아니라 이런 수고를 감상한 겁니다. 감상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수고나 어떤 동력이나 또 어떤 누굴 도와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감상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아멘. 네, 그리고 또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7절.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 중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각주를 보니까 아리스도블로는 믿지 않는 이였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식구가 아니라 노예들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주님을 믿었는데 아리스도블로 그 주인은 노예들의 그 주인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 할 때 이 나기수는 믿지 않는 주인이었고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식구가 아니라 나기수 식구가 아니라 나기수의 노예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각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 12절.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뭐라고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바울은 어떤 교회 생활 또는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게 그 사역을 했죠.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몸의 생활을 한 겁니다. 정말 섞이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개개인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징들과 어떤 미덕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알고 있었죠, 이렇게.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와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실제로 바울은 이런 교회 생활, 그러니까 몸의 생활을 한 겁니다. 네, 우리가 몸의 생활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어떤 친밀한 관심을 가진 교회 생활이어야 합니다. 다만 집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몸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어떻게 몸이 건축됩니까? 예, 서로 어떤 관계가 없는데. 예, 다만 이름만 안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을 보면. 이름만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어떤 것들을 감상하고 누렸어요. 네. 1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할 때. 루포는 로마에 있는 한 형제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로마에 있었다. 바울이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언급한 것은 존경과 친밀감의 표시였다. 네, 존경과 친밀감의 표시였다라고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다만 말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집회를 참석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어떤 형제님들 어떤 이름을 쭉 부르더라고요. 아마 이 로마서에 이런 바울의 이렇게 이름을 언급한 것처럼 그런 어떤 걸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한면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어떻게 저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저걸 한면으로는 제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감상했습니다. 다만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구나. 저 형제님들과 어떤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니까 어떤 섞임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면으로는 참되게 다만 이름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참된 섞임이 있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만 어떤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어떤 섞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아주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죠. 네. 자, 이것은 어떤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지역의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교회 생활은 몸의 교회 생활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섞임의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이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런 수많은 이름을 언급할 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많았겠죠. 처음 들어보지만 이런 이름들을 어떤 성도들의 어떤 특징과 그런 어떤 수고 그리고 그런 미덕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마 바울에 대해서 큰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야,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다만 메시지만 전하러 다닌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은 정말 이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관심하는 사람이었구나. 네, 그리고 또 다만 어떤 한 곳의 어떤 성도들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어떤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걸 볼 때 정말 몸을 관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할 텐데요. 거기 이제 분열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교리나 실행의 어떤 차이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교리나 실행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교리나 어떤 실행을 붙잡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어떤 진리 외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짊어지라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복음의 완성인 몸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사소한 교리의 어떤 차이나 어떤 실행의 어떤 다른 점들을 강조하거나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을 붙잡을 때 분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아멘. 예, 새 포도주 어디 넣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는 뭐며 또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네,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신성한 생명, 그리고 아주 새로운 생명이신, 늘 새로우신, 그리고 열광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이 생명을 접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광. 네, 우리는 새롭게 되고 열광하게 되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러한 누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 교회 생활이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아멘. 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아주 낡은 종교적인 실행이에요. 전통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우리 교회만의 어떤 실행. 네, 여기에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누림을 여기에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실행에 맞추려고 하죠. 그 형식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과 틀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한 어떤 교리, 그러한 실행을 붙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누림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점점점 거기에 맞추려고 하죠. 오히려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 낡은 실행, 그 낡은 그 형식에 이제 맞추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네, 누림보다는 어떤 지식, 그리고 옳고 그름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제 사랑보다는, 어떤 누림보다는 어떤 실행, 외적인 이제 옳고 그름, 많은 지식이 있게 되죠. 그것이 이제 라오디게아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그 의견과, 어떤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생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행을 획일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떠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이 뭐냐? 자, 로마서 15장 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몸을 건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대한 인식과 어떤 이상이 없을 때요, 우리는 쉽게 갈라서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교리 실행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자, 18절.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겁니다. 즉,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몸보다 나의 영성, 나의 어떤 지식, 예,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 우리의 실행, 이것을 더 주의하는 겁니다. 예, 자신의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이렇게 돼 있죠.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때 아주 쉽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말할 때,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사역의 말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많은 어떤 세상적인 말이나 어떤 아첨하는 말을 거기에 첨가하게,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배를 섬길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19절.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네,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20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화평의 하나님. 자, 이것은 우리가 몸을 관심할 때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아멘. 그 22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사탄을 발 아래 짓밟을 수 있고 화평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네, 사탄은 교회 생활을 통해 짓밟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집회만 참석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고 한 사람을 우리가 목양할 때, 그럴 때 이런 섞이는 이런 몸의 생활을 할 때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문들, 즉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함으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까지도 전통이 된다고 말했어요. 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어떤 실행과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친척이 이 세 사람입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바로 이 친척입니다. 22절.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접대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체들을 자주 접대해야 합니다. 집에 초대하든지 어쨌든 함께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예,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몸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25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뭘 선포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 아멘. 아멘. 네, 바울의 복음은 누구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복음도 누굴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온 성경은 누굴 계시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에요. 아멘. 네, 이 비밀을 바울은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비밀에 따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볼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견고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견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그 비밀에 대한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뭐죠?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선생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2장 1절 뭘 전할 때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다음 7절.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던 지혜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26절 넘어가겠습니다. 26절. 이 비밀이 이제는 어땠어요? 드러났다. 네,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고 신원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이 비밀이 누군지 골로새서 1장 26, 27절.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 날이나 안식 골로새서 1장 이 26.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비밀이 드디어 어디 안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자, 이 비밀이 드디어 과정을 거쳐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네,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고 이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의 혼안으로 점점점 확산되고 있고 마침내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로 변형시켜서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하는 영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돌아와서 26절을 방금 읽었고요. 27절.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다. 이 말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났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영광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완성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표현, 바로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 각주 제가 읽겠습니다. 27의 1번 각주인데 굉장히 긴데 그 중간에 한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의 초점은 구속받은 우리 존재의 세 부분, 영과 혼과 몸 안에 신성한 삼일성을 넣는 일을 하시는 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어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완전히 연결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 곧 인성을 신성에 연결시키시려는 그분의 갈망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성과 인성의 연합! 아멘.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초점입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